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사탄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가 아마도 엄마라는 말일 겁니다. 엄마. 근데 그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엄마로부터 무려 약 2만 번을 듣는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죠. 아기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막 이러면서 만삭인 배를 쓰다듬으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 말할 것도 없죠. 조금 크면 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그렇게 2만 번 이상 들으면 엄마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엄마는 평생 가장 소중한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가장 많이 설교를 한 듯합니다. 우리 교회 1년에 2번 세례식이 있는데 제가 매년 한 번은 세례에 관한 설교를 꼭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택했던 본문이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그 3년에 한 번 걸로 제가 찾아보니 반복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마치 세례에 대해서 엄마 같은 그런 단어 같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카드 썼다고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 세례에 대해 가장 성경에서 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듣고 곱씹고 돌아봐야 합니다. 엄마 2만 번 듣고 엄마를 말하듯이 우리 신앙의 시작인 세례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서 완벽하게 기본을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엄마라고 할 때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 엄마라는 소리가 아이 영혼에 각인이 된 거죠. 세례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본문 6장을 오늘 본문 6장을 계속 묵상해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뼛속까지 새겨져서 삶의 많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난 예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이 오늘 영혼에 다시 한번 기쁜 울림과 새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란 뭘까요? 세례란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3가지 은유를 사용하는 듯한데 3가지, 그걸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볼까요? 세례는 옛자의 장례식이다. 세례는 옛자의 장례식이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죽음을 2번이나 얘기하죠. 죽으심과 합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례식이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지금 장례식처럼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세례라는 말도 나와요.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2번이나 나오는데 이 세례를 뜻하는 헬라어가 뱁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뱁티조. 원래 이런 옷감을요, 염료에 완전히 푹 담가서 색을 바꿀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사형이 담그다, 빠뜨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완전히 담가서 이전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는, 색을 빼고 이런 과정이 포함이 되죠. 여러분, 왜 세례가 장례식입니까? 왜 계속해서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음을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색깔이 너무 지독했습니다. 그 지독한 색깔을 성경이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
죄는 단순히 잘못 몇 개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뼛속까지 물들어 있습니다. 죄는 바울의 비유대로 한다면 우리를 사슬로 묶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다니던 악독한 주인입니다. 혹시 이 중에 혹시라도 중독을 경험한 분이 몇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술 중독, 도박 중독, 더 심하게 마약 중독, 이건 너무 정신이 들면 어떻습니까?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됩니까? 저녁이 되면 또 술잔 앞에 있는 나를 봐요? 술이 끌고 다니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어느 단계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가 꼭 그렇습니다. 죄가 완벽히 우리를 물들여 있어서 우리가 죄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벽한 자기 중심성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액체 근대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지그문트 바우어라는 사회학자가 쓴 말인데, 액체가 어떻습니까? 고정이 안 되잖아요.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게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과 제도가 더는 예측 가능하게 막 고정되어 있으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재구성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불확실하고 모든 게 모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액체 근대 시대라는 말의 의미인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모호하고 고정이 안 되고 막 흔들립니까?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뿌리가 죄에 박혀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움이 올라와요. 탐욕을 부리기 싫은데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타인을 좀 배려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짓밟고 갑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의 표현대로 하면 죄에게 종노릇한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방되는 길이 뭐겠습니까? 해방된 유일한 길, 쉽죠? 죽음이에요, 죽음.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죠. 죽어서 장례 치르고 나면 아무리 악독한 주인이라도 관 속에 누운 시체에게, 야, 너 뭐해? 빨리 일어나서 일해야지, 명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체 반응하지 않죠. 세례가 그런 겁니다. 세례는 죄의 노예, 죄가 주인인, 죄가 뼛속까지 물들었던 나라는 존재에게 내리는 공식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우리의 옛자의 죽음, 장례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옛날 분이죠. 이름은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서 이 장례식을 기가 막히게 치른 분인데, 김익두 목사님, 동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깡패. 얼마나 지독했든지 옛날에 막 시장에 가고 그랬잖아요. 시장에 나갈 때 사람들이 오가면서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고개 선앙당에 빌고 넘어가고 이랬다 그래요. 악명 높은. 근데 이 김익두가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뜨겁게.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세례까지.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 이름으로 부고장을 돌렸다고 그래요. 부고장을.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 받고 어땠겠습니까? 좋아했겠죠. 와, 김익두 죽었대. 와, 좋아했겠죠. 근데 며칠 후에 죽었다던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났어요. 성경책 끼고. 귀신인 줄 알고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부고장 뭐야? 이랬겠죠. 그 중에 이제 김익두에게 호되게 당했던 한 사람이 확인하려고 물을 바가지에다 이 귀신인가 사람이 확 뿌렸답니다. 옛날 같으면 뼈도 못 치를 일이죠. 물버락 맞은 김익두가 허허 웃으면서, 이보시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어. 내가 살았으면 당신 오늘 제삿날이었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시오. 제가 이제 여러 버전을 찾아보니까 세부 내용이 이렇게 기사마다 이렇게 저명한 기사들, 이런 역사 책들 이런 것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어쨌든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세례받고 장례식을 제대로 치른 거죠. 내 옛자가 죽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예전엔 동네에서 알아주던 술고래였는데 예수 믿고 이제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예전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벌레였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어려운 이웃 보면 주머니를 여는 분들, 막 성경 배급 이런 데 또 돈도 내고 이런 분들. 예전에는 남편이 막 한마디 하면 열불나서 막 열마디를 쏟아 부어야 직성이 풀렸는데 예수 믿고 어느 순간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분들. 예전엔 세상 것이 다 짊어지고 불안해하면서 액체처럼 막 흔들리는, 말 한마디가 흔들리고 이런 흔들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풍파가 오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가 기도하는 분들, 이게 바로 세례받고 장례식을 제대로 치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셨는데 이 세례 받은 분들뿐 아니라 이미 받은 분들 이 안에 또 세례 받을 분들까지 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를요? 나를 괴롭히던 열등감, 나를 끌고 다니던 중독, 나를 옥죄던 쓴뿌리, 죄책감, 그 다 장례식 치른 겁니다. 죽은 놈이 살아서 자꾸 나를 끌어당기려 하고 끌고 다니려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외치십시오. 야, 너 장례식 끝났어. 저리 가. 나 세례 받았어. 나 예수의 사람이야. 이 장례식을 확실히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네.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두 번째로 세례는 어떤 의미를 쓰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식이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장례가 끝이 아니야. 예를 들어 조폭이 손을 씻었어요. 옛 생활을 싹 정리했습니다. 장례식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장례식 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오늘의 요절인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핵심 단어가 빨간색 저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헬라어로 쉼피토스라는 단어인데 식물학적으로 볼 때 접붙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접붙여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가지처럼 뚝 잘라서 생명나무인 예수님께 단단하게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나무를 접붙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기고 상처를 내죠. 그리고 갖다 꽂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접붙임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찢어진 상처가 딱 만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수액처럼 우리 상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그 찢어진 상처가 서로 맞물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거든요. 상처란 뜻이거든요. 상처.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여러분 세례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확실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좀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에 있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세례가 연합. 즉 어딘가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으로 세례를 받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1차적 의미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죄 씻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연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렸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소개하라. 세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님과의 뭐라고요? 연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제임스 패커 목사님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세례의 첫 번째 핵심 본질은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 주님께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비유한다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이게 접붙임 연합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악교풀로 붙이다, 접착키로 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종이를 두 장을 딱 붙여보십시오. 풀로. 이거 시간 지나면 떨어집니까?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죠. 서로 붙어가지고 찢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이와 같습니다. 접붙여서 한 나무가 되면 그 떼려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룩한 접착대로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 놓았습니다. 그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겁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우린 주님과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세례가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비유하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신랑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억지로 하면 됩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돈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그건 진짜 결혼이 아니죠. 세례도 그렇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가 옆에서 막 찌르고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례받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혼은 뭐가 바뀌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평범한 여인이 영국의 왕세자와 결혼을 하면 그날로 그 여인 앞에는 왕비란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똑똑해진 겁니까? 아니 갑자기 예뻐진 겁니까? 왜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됩니까? 왕자와 연합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의 노예였는데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절대 놓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습니다. 아내가 남편 이름에 카드 써요, 안 써요? 쓰면 맞아 죽는 분 계셔요? 쓰잖아요. 남편 이름의 카드, 가족 카드로도 막 발급받고 막 마음대로 쓰듯이 이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너무 잘 알았던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그 카드를 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비유하면 이건 아내가 남편 카드 수억 그냥 지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누립니까? 남편 혼자 누립니까? 아니죠. 아내도 같이 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5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딨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사망을 조롱하면서, 야 사망아, 너 승리한다며? 너 승리가 어딨냐? 너 치명적이라며? 너 독침이 어딨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아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당연히 승리한다는 것이고,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겁니다. 재벌 부인이, 억만장자 부인이 만약 문제 생기면 남편 이름 들먹이고 남편 카드 꺼내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막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하고 사탄이 날 유혹하고 힘들고 막 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루터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막 거대한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얼마나 처지고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때마다 사용했던 루터의 방법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힘들고 지치고 문제 생겼을 때마다 루터가 쓰던 방법이에요. 선포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신랑 예수님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례는 물 한 번 이렇게 적신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물 뿌리는 예식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 절차도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한 증거고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온 성도 앞에 선포하는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삶이 바람과 파도 속에 흔들릴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결혼식. 세 번째 은유는, 마지막에 세 번째 은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살림이라고 쓰려다가 제가 그걸 풀어서 함께 사는 것. 제가 이제 종종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는데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멋진 드레스와 턱시도 입고 결혼식 하는 거 1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식은요, 요즘 30분도 안 걸립니다. 사진 다 찍고 이래야 1시간이죠. 근데 진짜 핵심은 뭡니까? 그 예식장을 나가서 둘이 부대끼며 살아내는 거, 살아가는 거, 살림하는 거, 이게 진짜 결혼이죠. 세례도 똑같습니다. 세례가 연합 결혼식이라는 의미는, 핵심은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좀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의 이런 단어인데 이거 그냥 대충 아유 그렇게 여겨, 아유 그렇게 생각해, 그냥 넘어가, 이 여길지어다가 아니라 이 여길지어다로 번역은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산출해서 회계장부에 확정해서 변하지 않게 기입해놔라, 이런 의미입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결혼한 사람이 문득 막 외로움을 느낀다고? 혼자 있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이 미혼입니까? 기분은 솔로처럼 외로울 줄 몰라도 이미 혼인신고에 결혼, 기혼 확정 기입되어 있습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여전히 불안하고 내 형편이 여전히 엉망인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의 장부에 이미 나는 예수의 사람 확정 기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믿고 하루하루 사는 게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건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막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막 좋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막 쭉 쳐주면은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이 있어 막 이러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확정 로기주마에 여길지어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옛자가 죽고 세례를 받고 소위 결혼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차린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엄마 예화 기억하시죠? 아이가 엄마 한마디 하기 위해서 2만 번을 듣는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10,000번, 20,000번, 30,000번 들으면서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취향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소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남자가 완벽해요. 완벽한 신랑. 어릴 때부터 가정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구김이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잘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인격적이고 신앙도 좋아요. 너무 신경도 좋고 인격도 좋고 직업도 좋아요. 돈 잘 법니다. 습관도 좋고 뭐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반면에 여자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 먹고 어린 시절부터 맨날 때리고 엄마는 집 나가고 홀로 세상과 싸우면서 그냥 견디며 컸습니다. 마음에 분노 있겠죠. 쓴뿌리도 있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욕도 퍼붓고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근데 둘이 결혼한 겁니다. 완벽한 남편이 그런 아내도 다 보듬고 사랑으로 다 감싸줍니다.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사랑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자연히 아내는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남편을 닮아가겠죠. 자신의 옛 습관들을 버려가면서. 목사님 꼭 남녀 평등 시대에 꼭 남자를 좋은 사람으로 비유합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이해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성경의 은유로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내 고집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고집이 세는데 안 들어요. 내 중심대로. 근데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완벽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누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까? 신부인 우리가 닮는 겁니다. 신랑 예수님의 취향을 담습니다. 계속 10,000번, 20,000번 듣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사랑, 용서, 감사, 은혜,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하나 우리의 낡은 세간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의 집을, 영혼의 집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장밋빛 좋은 일만 들어보니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있습니까? 난 아닌데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함께 한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난 힘든데요? 신랑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받고 예수님의 사람 되어도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삶이 어렵습니다. 문제도 생깁니다.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감정의 기복도 있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실제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건 좋고 완벽한 남녀의 만남이라도 쭉 좋습니까? 아니죠.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터지고 자녀가 속썩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기꾼 신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백만장자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일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이다, 이런 약속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던 바울도 불치병이 있었고요, 고난도 받았고 어려움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바울이 인생에 가장 외롭고 가장 처절한 순간,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사람들 다 떠난 그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인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 고난 중에 함께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신 버리고 떠났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세례를 통해서 붙여진 한 몸 되신 신랑 예수님은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나와 함께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신 곁에 딱 붙어서 자신의 손에 힘을 주시고 자신의 손을 잡고 그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3월 그 첫째 주 초에 세미나를 갔는데, 저도 배워야 되니까 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이제 피곤하고 진짜 움직이기 싫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신청을 했어요. 당일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갈까봐 미리 신청을 해서 갔다 왔는데, 포항제일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로.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 2시간 쭉 하셨는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필기도 막 하고, 필기도 하고. 기억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설교하실 건데 목회하시니까 설교하시다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포를 강단에서. 혼자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혼자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근데 그 이후에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할 때마다 혼자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게 그 교회의 비전이 되었다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도전을 받으면서 즉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풀면 혼자 울게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한 주께서 내 곁에 서서이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거기서 뭘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막 수억 원 던져주고 땅값이 튀고 그런 약속입니까? 아니잖아요.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 이 이야기구나. 혼자 울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이야기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하는 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울 때, 신음할 때 혼자 울지 않게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날 떠나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다 날 떠난 것 같고, 남편도 내 마음을, 아내도 내 마음을, 자식 새끼도 내 마음을 다 몰라주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늘 위로받고 평강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주는 평강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결혼해서 살고 있음을, 함께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